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말씀 통하여 주님 붙들게 하시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삶을 굳게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저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자유에 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 계속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성도님들의 마음을 얽매였던 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무엇을 가지고 염려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두려워하시고 무엇을 가지고 근심하며 사셨습니까? 내 삶 가운데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삶의 형편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모든 것들로부터 와서 내 삶을 꽉 잡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삶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것,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흩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요. 실제로 이렇게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 또 삶의 수치와 부끄러움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얽매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것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헛된 것들, 세상 것들, 삶의 문제들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셔서 그 포로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신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의 눈에 보기에 굉장히 독특한데 자주 나오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특별히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우리가 귀신 하면 어떤 게 떠오릅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귀신 하면 이제 처녀 귀신들 막 나오잖아요. 엄청 무섭고 막 섬뜩하고 이런 귀신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예전에 곡성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그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거기에 나오는 그 귀신들, 그런 섬뜩한 모습의 귀신들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귀신들이죠. 서양에서는 마녀라든지 이렇게 해서 막 뭔가 신비한 일을 하고 뭔가 놀라운 기적들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귀신들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좀비들도 있고요. 이러한 귀신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요. 성경은 귀신을 이렇게 단순히 무서운 존재로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교묘하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얽매이게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자 하는 실제적인 권세를 가진 그 힘을 가진 존재가 바로 귀신,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입니다. 그래서 귀신은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그 본색을 드러내서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사람의 정신을 다 빼앗아가서 그 사람을 지배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경우에는 헛된 것들, 거짓된 것들로 우리에게 교묘하게 찾아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만 매이게 살아가게 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붙잡아가는 일들을 벌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귀신 쫓아내는 장면은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을 얽매고 있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쫓아내시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한 것들을 쫓아내시는 분이실까요? 귀신의 어떠한 모습들을 붙잡고 그것을 부수시는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사역의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귀신을 쫓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건을 일으키면 그 사건의 전후를 함께 살펴보면 그 사건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가장 사역의 처음에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더 깊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귀신 쫓아내는 사건 바로 이전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례 요한이 잡히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사건 조금 더 앞으로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는 사건이나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 모두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현실을 부수시고 그 세계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는 악한 권세를 물리치면서 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이 마가복음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의 시험을 함께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일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기도하시며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그 40일 굶었을 때 귀신이, 마귀가, 사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알다시피 사탄이 예수님에게 유혹을 해줘. 너 정말 배고프지 않느냐? 이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아라. 이 떡을 먹어서 네가 이 굶주림을 면해 보아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대표적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의 첫 번째 방식입니다. 너의 굶주림을 네가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네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그러니 네가 이제 네 힘과 능력으로 네 먹고 살 문제에만 집중해 보아라 라고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먹고 사는 문제에 쏠리게 하는 것, 그것이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을 근본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실질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또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예수님에게 내려가 보라고 유혹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네가 뛰어내려가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너를 건져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시는 게 맞아? 정말로 하나님이 너 보호해 주시는 거 맞아? 정말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싹 틔워서 아닐걸, 하나님 믿다가 너 인생 망할걸, 하나님 신뢰하다가 너 넘어지고 말걸, 너 하나님 믿고 살아가다가 네 인생 다 끝장나면 어떻게 할래?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얘기하는 거 믿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온 세상에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갑니다. 온 세상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지금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너에게 줄게 라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꿈들을 우리 앞에 펼쳐 보는 거예요. 야, 네가 이런 것들 이루어야 되지 않겠어? 네가 이러한 것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 네가 이러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세상의 권세를 가진 나에게 충성하고 나에게 경배를 해야 돼. 네가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고 네가 세상의 길로 살아가야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거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상의 방식으로 맞추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세상 사람을 지배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며 마귀를 쫓아내셨지요. 이런 마귀의 유혹이 눈앞에 보이는 아주 치명적인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잡힌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사역들을 감당했어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세례 요한의 말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비판했던 악한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 감옥에서 모진 고초를 당하다가 결국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현실을 보면서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정말로 하나님 믿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가 보다. 하나님 따라가면 안 되는가 보다. 저렇게 살아가면 저렇게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고 적당히 잘 살고 내 삶의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들을 사람들이 갖게 된 것이 당시 현실이었다는 것이죠. 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이 바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렵고 삶의 관계가 어렵고 내가 해야 될 삶의 문제들이 너무나도 크고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렵고 힘든 일이 발생하니 거기서 하나님 찾을 그런 여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냥 세상 따라가자. 세상의 방식대로 가자. 그냥 세상에 고개 숙이고 걸어가자.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귀신의 지배를 부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귀신을 내어 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악한 권세를 물리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그 악한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 가운데 우리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실 말씀이 복잡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쫓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은 회당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날이었고요. 공간적으로는 가장 거룩한 공간이었던 주일의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안식일날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모두가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이 자리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당시 교회 안에서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줍니다. 어떠한 해방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고, 그러니까 회당에 나오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
바로 교회에서, 회당에서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었어요. 그것이 일어나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뭐 하냐? 말씀이 가르쳐주는 율법만 열심히 듣고, 내가 이것도 지켜야지, 저것도 지켜야지, 이것도 해야지, 이렇게 교리만 가득 채워서 돌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내가 어느 날로 바꾸어서 말하면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내가 열심히 하루에 뭘 해야지, 금식도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실제로 이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문제들이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형식적으로 말씀을 보고, 형식적으로 찬송을 부르고, 형식적으로 그냥 왔다 돌아가면 사실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자가 우리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고, 미움과 다툼이 우리를 지배하고, 삶의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고, 온통 세상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현실이 그대로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권위 있는 말씀이란 무엇이냐? 권위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서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자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의 존재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괴로워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괴로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내 삶의 고민을 따라가고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갔는데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되니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붙들고 가야 되는구나, 이 갈림길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서 괴로운 사람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 귀신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너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의 삶의 주인은 오직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으로 귀신을 다 내어 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서게 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물론 여전히 근심도 있고 염려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본다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고요.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떠올려 보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많은 상황과 형편이 있고요, 내 자신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러 차례 말씀에서 나누었는데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야 될 것을 다 아시고 챙겨주신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극히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 더 큰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지극히 사랑하시는 말씀을 너희가 정말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아까 들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찬양 아까 들으셨죠? 되게 좋죠. 근데 그 찬양을 부른 사람이
17살 소녀예요. 그런데 17살 나이에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암에 걸려서 이 아이가 그 암 투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렇게 고백한 찬양이 이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너무나 자기가 기뻐하는 그 마음을 고스란히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의 꿈은 찬양 사역자였는데요.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책임주신다는 말의 가장 근본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기 때문에 영원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최종적으로 영원한 소망이 있게 되고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근심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걸어가라. 그것이 바로 너희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권세를 이겨내는 힘이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예수님은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뢰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며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너희의 아버지시다. 아무리 나쁜 사람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 간절히 바라는 자에게 아무리 나쁜 아버지라도 응답하여 주신다. 그런데 너희의 선한 아버지께서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너희가 하는 그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으시겠느냐.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찬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날마다 그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선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방식, 세상의 길,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이 여전히 우리를 계속해서 집어삼키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거하면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힘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리고 삶의 염려와 아픔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 삶의 목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모든 것들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그 모든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는 힘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그 동행함 안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가장 유일한 길은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또 내어주는 길로 내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주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삶으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되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십자가 길로 기꺼이 걸어가셨습니다. 사람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인 것 같지만 진짜 자유는 내가 두려워서 못하는 것, 겁내서 못하는 것, 불안해서 못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내가 내 돈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마음대로 물건 사고 내가 볼 수 있는 쇼트를 마음대로 보고 이런 게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게 자유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 앞에서 내 삶을 기꺼이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자유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유는 내가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용서하는 힘이 생기는 게 자유입니다. 자유는
두려워서 내 것 나눌 수 없었던 사람이 내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 이게 자유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었던 삶이 꼭 움켜쥐었던 사람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누군가를 위하여 기꺼이 그 두려움과 불안의 사랑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이 자유가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유를 가지고 놀랍게도 십자가에까지 올라가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자유를 완성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것을 신뢰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사랑을 교제하게 되면 우리는 놀랍게도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지금 당장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겠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겠어. 나는 예수님처럼 불안해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날 지켜줄 것을 실험해보지 않고도 믿고 신뢰하겠어. 나는 예수님처럼 당장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권세에게 절하지 않겠어. 나는 이 일이 고난이 되고 힘든 일이 되고 심지어 십자가의 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가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자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러한 놀라운 자유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 악한 세상의 권세를 쫓아내는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걸어갈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네는 무엇인가? 그 안에 나를 움켜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내가 그것을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마음으로 맞이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거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이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한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 뭐냐면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지금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예수님 믿으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게 우리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귀신의 지배가 선포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같은 거 상관하지 말고 신경 쓰지 말고 지금 네 먹고 사는 문제에 신경 써라. 네 코가 석자라. 네 인간관계나 신경 써라. 네 삶의 문제나 신경 써라. 그것이 네 인생 먹여 살리지 예수님이 너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가 될까? 우리는 이 놀라운 질문을 깊이 고민하고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해서 헛된 것들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를 결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삶에서 주님을 우리 삶의 참된 주님으로 삼고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불안,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 우리의 모든 죄책감, 우리의 모든 욕망과 탐욕,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안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를 악의 권세로, 죽음의 권세로 끌고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참 자유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용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붙들고 참된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